네, 오늘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복음을 만났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이에요. 죽음이 우리와 멀지 않은 것처럼 부활 역시 우리와 아주 가까운 주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죽음의 공포,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죽음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멈추게 합니다. 야심차게 세웠던 인생의 계획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등바등 모아뒀던 돈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음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밀어닥치는 거죠. 죽음은 모든 것을 끝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정말 엄중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걸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의 문화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죽음을 부정하고 거부하려는 몸부림이 그 문화들 안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희화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반대급부로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헛된 욕망을 추구하고 끝없이 야망을 쫓아서 살아갈까요?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끝나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한번 실컷 누려보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어서 연구를 하고 더 좋은 것을 먹어도 보고 더 나은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죽는 것으로 만약에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인생의 이 문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세가 없다면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가면 돼요. 쾌락 즐기고 대충 살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그죠? 반대로 여러분,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사망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존재마저도 내 것이 아닌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는 순간 갑자기 현실은 멈추게 돼요. 비현실이라고 생각했던 영혼의 세계가 죽음과 동시에 0.1초 만에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이 놀라운 부활 권세를 맛보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들으시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이미 지니고 있는 분들은 이 놀라운 부활 권세를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일어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을 지니고 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선포할까요? 부활 신앙을 지니고 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부활 신앙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요. 부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보통 스포츠 같은 데 보면 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게 사실은 부활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가요? 부활신앙을 붙들기 이전에는 죽음이 내 모든 존재들을, 내 살아갈 이유, 내 생각하는 방식 다 지배하고 흔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음을 좀 덜 빨리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죽음 때에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될까? 막 철학을 연구해보고, 그죠? 종교에 심취해보고, 뭘 붙잡아보고. 그런데 여러분, 부활 신앙이 정말 내 안에 자리 잡히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죽음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그죠?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은 완전한 새 창조의 역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신자가 부활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지니고 있는 자에게는 살아가는 일상의 의미도 달라지게 되죠. 그저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일상이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의미 없죠. 세상에서 뭐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뭐 비교 의식을 좀 느끼고 좀 더 좋은 데 살아보고 이런 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살고, 그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마음에 허무할 길을 달랠 길이 없고, 왜?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르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그 세계를 조망하면서, 그죠?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뚫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활의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누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어야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고, 십자가로 살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놀랍게 그저 일어나신 그 부활 사건, 예수님의 이 부활과 오늘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중심부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시점에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그죠? 모든 삶을 동원해서 재구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조건절로 적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두 갈래로 반드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죠. 부활은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전 존재를, 삶을 살아가는 방식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과, 그죠? 죽으면 뭐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 사이에서는요, 가치, 체계, 삶을 살아가는 방식, 언어, 태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걸 더 구체화해서 위의 것을 어떻게 하래요?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이렇게 권면하네요. 부활 신앙은 우리의 생각이 하늘을 향하게 만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땅만 바라보면서 오로지 땅의 것만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공하고 이런 생각들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의 역작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늘의 도시와 지상의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의 도성을 어떻게 쓰게 됐는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로만 엠파이어, 그죠?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지상의 도시는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제국이라 할지라도.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우리 다 같이 또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우리는 두 시민권을 결코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언젠가 사라지는 제한적인 시민권이고 하나는 영원한 시민권인 거죠.
그렇죠? 즉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전부로 알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코를 박고 이 땅에서 더 큰 욕망을 이루어 보자, 더 큰 집에 살아보자, 사람들과 뭐 동창회 같은 데 나가서 비교 우위의식을 좀 느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자, 어떻게든 요 땅에서 그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 영원한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아야 돼요. 엉뚱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미쳐 있잖아요, 거기에. 그게 아니라 영원한 도성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 진정한 성도라면 이곳에만 몰두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영원한 도성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죠. 내 안에 그죠? 새로운 관심이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죠? 새로운 소망이 생기네요. 내 형편은 지금 너무나 어렵고 좀 이렇게 질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새 소망이 막 내 중심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죠. 또 새로운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 욕망 쫓아서 그죠?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뭐 몇 점을 받으면 이런 회사 들어가고 저런 회사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삶의 동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늘나라 비전이 보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나의 자신을 던져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세워주는 삶을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오로지 내 성공 등에만 몰두하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주변과 온 열방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네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죠. 제가 묵상학교 할 때 말씀드렸죠. 계속 묵상하는 이유, 이 말씀이 우리의 사고 체계를, 사고 방식을 바꾸어 놓는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모든 삶의 태도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자꾸 점점 일치되게 된다. 그게 묵상의 목적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 속에 야망이 들어차 있다고 한다면 그 야망이 내 인생을 끌고 가요. 내가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야망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 생각 속에 주 예수께서 계신다면 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추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고 말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보좌에 앉으셨다는 게 통치권을 의미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주님의 손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물론 위를 바라보자라고 해서 이 땅의 삶에 뭐 관심을 끄고 저 어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돌을 닦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의 것들에 지배당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땅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건의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시간보다 유튜브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유튜브 영상의 영향을 더 받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죠? 그 대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반드시 신앙의 문제가 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쌓고 예전에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겨냈던 것이 이 신앙 다 어디 갔지? 계속 우울증에 빠지고 막 불안에 떨고 고민거리는 가득한데 이 영상 저 영상이나 뒤적거리고 이 사람이 내게 뭔가 해결책 제시해 줄까? 거기 답이 없죠. 허무함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이 경건의 능력을, 경건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위로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초점이 아직 완전히 맞춰져 있질 않은 거예요. 위를 바라보기보다 땅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상태에 그냥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이제 그렇지 하늘의 것을 좀 생각하는 것 같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금세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대화 주제를 딱 들어보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죠? 이 땅에서의 뭔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더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살아야 된다, 더 치열하게 기를 쓰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거죠. 하지만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돼요. 어떤 사고방식?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 맹수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죠. 그죠?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내세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방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좀 똑똑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성공자였고, 그죠? 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부활 권세를 내가 만났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종하며 살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현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현실에서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already, 그죠? not yet,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긴장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제가 하나님 나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완성돼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또렷이 보이니까 뭘 위해 살게 될까요?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살게 되겠죠. 우리가 그저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 조망, 이 전체 이제 조감도를 두고 조망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할 때 열심히 사역한 이유가 뭐죠? 건축이 완공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다가 뼈대만 남아있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not yet, already,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already, 이미 임하셨지만 not yet, 아직까지 완성된 것 아니니까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달려가야 되는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 존재론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선포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정말 부활신앙을 지니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범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왜 다양한 달란트들을 주셨는가? 그죠?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그러라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에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라고.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지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더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라. 죄로 무너진 인생을 구원하여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이 일을 알리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불끈 쥐고 한번 들어 올려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주제가 뭐라고요? 소망의 단.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정하게 됐는데,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2절에 보면 이 가사가 나오잖아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뭐요?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죠? 예.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정말 무섭게 바람 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막 물결이 높이 설레면서 우리를 엄몰하려고 하고, 세계적인 전쟁 상황, 그죠? 극단적인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 혼란 가운데서 우리는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고, 너무나 힘겨운 이 시대 상황 가운데 누가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소망에 닻을 주리라. 얼마나 좋은지. 그 소망에 닻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주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3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실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급한 심령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물론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두고 전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대의 키워드는 뭐냐면, 전도의 키워드가 관계 전도거든요. 내 주위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관계를 쌓아 나갈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는 영혼이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지만 그런 영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제가 행축할 때마다 설명드리는데, 선교학적으로 보면 7명 중에 1명이 이 갈급한 영혼이라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넷이라든지 16장에 나오는 루디아 같은 사람들, 놀라운 건 아프리카 거의 전역이 무슬림 국가인데, 그죠? 이슬람 국가들인데, 에디오피아는 여러분 국민의 40%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이 에디오피아 넷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어요. 루디아도 그렇죠. 예수님 믿고 나중에 얼마나 역동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한 가지 사실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겠죠. 이번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제 막 다음 주에 작정하기 전에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행축에서 이 영혼을 정말 잘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들려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딱 떠오르는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정말 깊이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해야 되나, 이렇게 대상이 애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행축 예비 작정서 또 한번 꺼내 봅시다. 예, 나눠드렸죠.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행축 태신자 예비 작정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궁금할 것 같아서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죠?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자매, 일일, 형제, 일일, 처제, 조카, 시아버지, 시어머니, 조모니, 그다음에 오른쪽은 숙모, 삼촌, 뭐 단골, 상점, 자녀, 친구, 부모, 이발사, 미용사, 이웃, 1, 2, 3, 계모임, 운동 모임,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누군지 모르니까 범위를 조금 넓혀서 몇 명씩 작정하냐면 5명씩 작정하는 거예요. 몇 명 적어와야 되죠? 5명.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5명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꼭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실 테니까 적으시고 다음 주에 이제 작정할 때 적어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자, 저를 보십시오. 두 번째 원리는 이 태신자를 5명 작정했으면 품고, 가슴에 품고 섬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2달 동안 이제 계속 진행될 텐데 계속 섬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섬기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련해 드리는 것이 행축 매뉴얼입니다. 이것도 한번 꺼내 보세요. 우리 디자인도 너무 멋있죠? 지금까지는 좀 화사하게 그렇게 했는데 좀 시대 상황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진중하게, 소망에다, 십자가가 소망에 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한 장 넘겨보면
안에 속질 한번 보십시오. 요 안에 내용.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교회 공동체 속의 전도 운동과 영적 각성 운동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전교회적 운동으로 세상에 복음을 편만하게 선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지역사회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며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이게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예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기면 됩니까? 행복 매뉴얼을 한번 보시죠. 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래서 4월 5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진군식하고 1, 2차 작정하고 태신자 생명나무 만든 다음에 전도와 영적 전쟁, 이 기도의 기치를 계속 높이기 위해서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도 하고 특별 저녁 기도회, 릴레이 금식 기도회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태신자 관계 맺기 점검표가 있죠. 사랑을 이렇게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5월 3일 주간에는 뭘 해야 되죠? 주보 전달과 마음의 작은 선물, 그죠? 그 다음에 5월 10일 주간에는 함께 차 마시며 대화하기, 5월 17일 주간에는 마음의 밥상 대접하기, 5월 24일 롤케이크와 함께 초대장 전달하기, 뭐 다른 선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아, 이거 나 그냥 밥 한번 사주고 말지, 이렇게 하면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전략은 이걸 이제 충실하게, 우리 교구 목사님도 그렇고 계속 전화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독려 드리고 계속 주지시켜 드리고 그렇게 할 텐데, 사랑을 적극적으로 퍼부어줘서 정말 미안해서라도 한번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거든요. 전략이죠, 우리의 전략.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따라서 행복 매뉴얼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로 강권해서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행축 당일에 이제 5월 31일, 우리 늘 5월 마지막 주가 이제 행축이에요. 5월 31일 날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막 수고하고 물질 드리고 섬기고 하는 모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이 복음을 들을 때 신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명확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도 계세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오는, 막 부부가 막 새벽기도 나오고 이 앞제 행축 때 막 간증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이 이 사실을 알고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해요. 계속 우리가 이제 파악해 보면 나중에 이제 행축 당일에는 최종적으로 오기로 한 사람들의 한 90%가 옵니다. 나머지 10%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날까지도 사탄이 아침에도 방해해요. 오는데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났던 사람이 사고가 나게 하고 막 몸살 감기가 걸리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 집중해서 와서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뭐 특별 기도회 계속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해진 5월 31일 당일까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기도함으로 집중할 때 이번에도 천하보다 귀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과 도모가 끝이 나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약속해 주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약속은 해피 엔딩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 신앙 가운데 견고히 서 있다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내 자신이 잘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승리자의 태도는 다르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당당한 것입니다. 형편에 짓눌리지 않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울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5절에서 경계하는 것처럼 다양한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번 행축을 또 감당하면서도 부활의 생명을 지닌 존재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사역합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 담대히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전합시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할 때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실 줄 믿어요. 아무쪼록 부활의 생명을 지닌 자로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더욱 강하게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우리 선서식 위해서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밖 너머 흐릿한 세상을 봅니다.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고단한 한숨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눈빛들, 저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전쟁의 소문과 멈추지 않는 경제 위기의 파도, 우리가 마주한 삶은 한시도 조용할 날 없는 거친 폭풍우와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휩쓸려 갈 듯 위태로운 저 영혼을 대체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세상은 흔들려도 결코 변치 않는 소망의 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붙드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용기 내어 건넨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구원의 닻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친지, 부모, 형제, 직장 동료, 친구 초청하십시오.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못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순종하며 전도하기 원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번에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큰 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합시다. 부활의 복음을 지닌 자로서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결단합시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끝내고 이제는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결정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을 지닌 자로서 하늘 영광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가치들만 쫓아가던 옛 삶을 끝내고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나의 전존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